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오메가 워십 또 캠퍼스 선교사님들 18명이 LA 주님의 영광교회 부흥 집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정말 LA 지역에 또 미주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요. 너무나 큰 사랑과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성전 건축하고 매주일마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데 담임 목사가 출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매월 둘째 주부터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함께 해주셔서 오메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은 손철구 총장님이십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제자화 사역, 선교 사역에 아주 열심이신 목사님께서 또 신학교를 살려보고자 대전신학교 총장으로 부임하셨는데요. 제가 채플 때 설교를 할 때도 큰 은혜가 있었고 좋은 교제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오메가 교회에서 1부와 2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손철구 총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고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또 전주의 우리 송진수 목사님, 서울의 권원주 목사님, 유성의 도영호 전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불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열심히 사역하다가 목요일에 한국에 귀국합니다. 또 금요 집회 때부터 또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해외에 있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나이가 67세인데요. 이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67세 된 할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심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마음으로 늘 박수를 보내고 있는 우리 황성원 목사님 목회하고 있는 오메가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전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 주로 집 전화를 썼던 시절에 저희 집에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가 황 목사님 댁입니까? 아닌데요, 여기 손 목사 집인데요.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몇 번 거셨습니까? 했더니 한 번 걸었는데요.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중세시대 때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석수장이들이 돌을 깨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보면 모르고 돌을 깨고 있어. 그러자 한 사람이 또 대답했습니다. 네,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어. 세 사람이 똑같이 돌을 깨고 있었지만 각자 돌을 다듬고 있는 자세와 관점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관점으로 이 예배를 드리느냐, 이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와 섬김, 헌신과 또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자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마저도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다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의 자세가 중요하고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없던 시절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계속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연전연패하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의 신통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믿음의 선조들이 법궤를 앞세고 나아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무참하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승리를 담보해 줄 것처럼 여겨졌던 그 법궤가 이방 사람 블레셋 진중에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이스라엘의 수호신과 같은 법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 중에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땅으로 빼앗겼던 법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의 5개 도시를 돌게 되는데요, 그냥 돌려고 돌린 것이 아니라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독종이 퍼지고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도시였던 에그론 같은 곳에서는 이 법궤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도시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태도였습니다.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은 전리품으로 여겼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태워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이 법궤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로서는 경사 중의 경사였습니다. 그리고 떠나갔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런데 재앙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그 법궤 안을 쳐다봤던, 그 안을 보았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쯤 되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누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법궤는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의 70년 동안 소리 소문 없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 왕의 시대가 가고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통일한 다윗이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이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겼던지 군사 3만을 뽑습니다. 마치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군사 3만을 뽑아서 이 법궤를 옮기는 작전을 펼칩니다. 백성들은 덩달아 흥분했고요, 그래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70년 동안 산속에 내동쟁이 쳐 있었던 이 법궤가 이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수레 속에 모셔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송의 총책임은 지난 70년 동안 대를 이어서 법궤를 맡아왔던 아비나답의 2 아들 우사와 아요라는 자가 맡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모시는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축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행렬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수레에 태워졌던 법궤가 기우뚱 쓰러질 것 같았어요. 다급한 순간 우사가 기울어지는 법궤를 붙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죽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사가 누굽니까? 거의 70년 동안 법궤를 모셔왔던 아비나답의 아들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애쓰고 있는 이 운반의 모든 총책임을 이 우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고 떨어질 것 같은 그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그 생명을 취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법궤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찬 법궤를 붙들었는데 그 당사자가 죽어나간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일을 주도했던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스러운 날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법궤를 예루살렘을 옮기는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도무지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낙심도 컸고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는 그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쯤 온 나라 안에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임재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70년간 법궤를 모셨고 법궤를 옮기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 저주를 받았고, 누구는 딱 석 달을 모셨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70년과 석 달은요, 그 시간상의 장구함으로 본다면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70년을 섬긴 아비나답의 집은 그 섬김의 끝이 저주로 끝이 납니다. 3개월을 섬긴 오벳에돔의 집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엇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설교에, 오늘 메시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속한 자손이었습니다. 그것도 고핫 자손이었어요.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뭘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보관하는 책임을 이 고핫 자손들이 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했을 때 고핫 자손들은 그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일을 했다면 그 아버지가 그 일들을 했고, 그리고 그 손자대가 그 일들을 계속 맡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고, 성소의 기구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를 기가 따갑도록 듣고 또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법궤가 눈앞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과는 별개로 그들은 늘 법궤를 마음에 그렸고 어떻게 모셔야 할지를 알아왔던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바로 그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벳에돔은 그토록 궁금해했던 법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 왕이 법궤를 찾아내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드디어 법궤가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원래 법궤는 자기 선조들에 의해서 모셔져야 되고,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법궤의 형방은 묘연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렸고, 그것은 자기들 고핫 자손들에게는 영원한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사라지지 않았고 이제 다시 성전의 중심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좋을 것 같은 열망했던 그 법궤가 이제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드디어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더 이상 화려할 수 없는 법궤 행렬은 수천 명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음악과 함께 점점 자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설로만 듣고 있었던 다윗 왕의 얼굴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법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단지 소 2마리가 끌고 있는 화려하게 치장된 수레가 보였고, 그 앞에는 한 사람이, 그 뒤에는 또 한 사람이 오만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고 나서야 법궤가 수레에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오벳에돔은 경악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바로는 법궤는 소수레에 끌려서 짐짝처럼 그렇게 실려서 끌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멀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어깨에 매여서 왕처럼 모셔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 순간 오벳에돔을 휘감고 있었던 감격과 흥분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아쳐 왔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는 사이 일은 바로 자기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고, 기울어지는 법궤를 잡았던 우사가 수레 아래 나동갈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적사했습니다. 이 사태에 놀란 사람은 비단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마저 이 사태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 떨 뿐이었습니다. 성가대의 노래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멈추었습니다.
행렬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랄 것이 없이 모두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갔고 법궤는 덩그러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수레는 한없이 초라해졌고 거기에 실려있는 법궤는 그 순간 어느 누구의 보도 받지 못한 채 내팽겨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벳에돔은 자기 속에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경험으로 들려졌습니다. 오벳에돔, 네가 모셔야 돼. 너희 집이 이 법궤를 모셔야 돼. 너희 집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 그날 다윗 왕도 감당치 못했던 그 법궤를 오벳에돔은 아들들을 시켜서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채 석 달이 못 되어서 그 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집으로 변했습니다. 그 자손들 모두 역대상 26장에 나오는 대로 62명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받습니다. 역대상 26장의 말씀은 오벳에돔의 후대에 관한 기록인데요, 그의 자녀들은 나중에 모두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용사가 됩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승승장구했고요, 큰 인물들이 되어서 다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후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법궤를 모셔온 이 3개월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그 복의 소식이 온 나라 안에 충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오벳에돔 가정에 부어졌던 아버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으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소식에 가장 마음이 흥분하고 조급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힘이고 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 삶의 끝은 아들을 잃고 그 가정 자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벳에돔은요 단 3개월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비록 3개월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내가 전공 분야의 탁월함을 가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끝이 아비나답의 집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실력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가치를 모르면 사랑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서 누리는 풍성함을 절대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복을 받으려고 법궤를 모셔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법궤를 모신 지 3개월이 되어지면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법궤를 모셔온 것도 아니고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평생 단 한 번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법궤를 기회가 되어서 보게 되었고, 그 법궤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감당치 못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모시고 섬겼더니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석 달은요, 대를 이어서 보관했지만 애물단지였고 천덕꾸러기로 여겨졌던 아비나답의 집에 그 70년의 세월에 가치로서 압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으로서 부끄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연약해서 연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연약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무성의 때문에 연약한 것이고요, 따라서 사랑이 생길 구석이 없어서 힘이 없고 연약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한국 교회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까?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사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실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그게 실력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의 실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오메가 교회의 실력이요 능력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왜 실패했습니까? 70년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력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이전의 사랑보다 나중의 사랑이 더 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이제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시고 사랑하십시오. 더욱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오메가 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사건의 중심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태워 보낼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70년을 산속에서 천덕꾸러기로 계실 때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다윗에게만큼은 참지 아니하시고 멈추시고 날뛰셨을까요? 왜 그분께서 이렇게 거부하셨을까요? 왜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집 가까이에 있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섬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예 요구 자체를 하지 않으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침뱉음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따귀를 맞거나 우리 주님께서 주먹 세례를 받아도 괜찮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야 수레에 실려와도 괜찮고, 아무 관심이 없는 사울이나 아비나답 같은 작자들에게는 70년 괄시를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윗 너만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마저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 오벳에돔의 집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 뛰신 것입니다.
다윗, 오베데돔,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하나님이고 싶어. 너희들마저 저 블레셋 사람처럼, 저 아비나답처럼, 저 사울처럼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오메가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하나님이고 싶어. 너희들마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 아비나답처럼 나를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손가락질하든 욕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만큼은 괄시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메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에서 세상 친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저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왜 하필 저에게만 이 무거운 십자가를 맡겨주십니까? 왜 저로 하여금 이 레디칼한 오메가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이런 부담을 지우게 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힘든 사역을 해야 합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매임을 당하고 싶구나. 너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비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뛰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거시고 우리의 어깨에 메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제 3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두고 떠나가셨고요. 저는 할머니 손에 어린 시절 컸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무렵에 저희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는데요. 한 1년 정도 시골에서 사시다가 부산 도시로 이제 가셨고 다시 제가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들어갈 무렵에 할머니께서 저를 더 이상 키워주실 수 없게 되어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있는 부산으로 이제 전학을 갔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배를 타시는 선원이셨어요.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 무뚝뚝한 분이에요. 근데 감옥하신 분이지만 술만 들어가면 돌변하시는, 아마 저희 아버님도 상처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첫사랑이 떠나갔으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아마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그 첫사랑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저를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해초리를 들어서 몇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격투기 수준으로 어린 저를 이렇게 때렸어요. 옛날 초등학교 또 이렇게 중학생 시절에는 다들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았거든요. 2부, 3부 정도로 이렇게 길렀는데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철구야, 네 머리는 왜 이렇게 공동묘지 같냐 그랬어요. 늘 울퉁불퉁했어요. 지금도 제 오른쪽 종아리를 그려보면 어른 엄지 손가락에 한 반 정도 되는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담뱃불로 치신 자국이. 어린 시절 저는 학대 속에 자라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제 배에다가 칼을 들이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집은 지옥이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랬던 저였습니다. 근데 제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제가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 클 때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이끌고 교회로 나가셨고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부산으로 전학을 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 가는 걸 싫어하셔서 성경책을 찢었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만이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집은 지옥이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을 앓게 되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늘 교회에 머물면서 이렇게 지하 교육관 그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봐도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모자라서 저에게 이런 육신의 질구를 주시고 이제 제 생명을 취해 가시려고 하십니까?
어느 주일날 저녁 예배였는데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제가 출석을 했어요. 근데 그날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환난은 절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대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되어지면 소망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내 삶은 처절히 찢겨졌고 상처투성이지만 그러나 주님, 저를 연단시켜서 소망의 사람 만들어 주신다 하였으니 저를 소망의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저의 병을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병은 낫지 않았고요. 제주도에서 1년 반 동안 요양생활 할 때까지 제 병을 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져서 가슴이 뜨겁게 해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듣기를 원하시죠? 아니었어요. 한 조신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저를 치료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자비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약이 있었는데 이게 위장을 완전히 헐게 하는 약이었어요. 그래서 영양제와 함께 소화제와 함께 한 움큼씩 먹어야 되는 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고가의 치료제를 제 몸에 맞는 약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약을 계속 처방해 주었고, 그래서 제 몸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아픔의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어느 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찢겨진 인생이고 별로 소망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하였으니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눈물을 철철 내리면서 제 인생을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83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는데요, 공부를 좀 해서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졸업정원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입학생을 많이 받고 졸업생을 줄여가는 제도였어요. 한 2, 3년 그 제도가 존속했는데 지금 장신대 신학과가 학부 신학과가 한 40명 뽑는데요, 그때 235명을 뽑았습니다. 제가 응급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1학년 시험을 치렀는데 학기 마치고 시험표를 성적표를 받았는데 빨간 게 몇 개 있었어요. F 제일 밑에 학고, 다시 한 번 더 학사 경고를 맞으면 자동 제적입니다. 1학년 2학기 때도 제가 학고는 안 맡았지만 제가 F가 2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4학년 졸업반 때도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쪽팔리게 땜빵을 했어요. 장로회 신학대학은요, 재수강을 하더라도 이전의 성적을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F 그대로 둬요. 그래서 지금도 제 성적을 떼어보면 아주 찬란합니다. F 그대로 남아있어요. 학고 받은 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학교 총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이 되었고 제 인생을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고 고양시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개척해서 두 공동체로 분립을 하고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작년에 제가 65세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원래 저는 순회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나이 많은 사람이 말이 많으면 그럴 것 같고 우리 선배들을 보니까 은퇴 뒤에 너무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말하기보다는 좀 몸으로 섬기고 오겠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목공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래봐도 제가 내장 인테리어 2급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장 경험도 꽤 있습니다. 교회 두 곳을 리모델링하고 우리 교회 모든 공간들을 제가 꾸미고요, 또 뭐 어디 가서 날일을 하면서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대전신학대학교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학교에 대해서 또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했더니
그게 실력이 되어서 이사회에서 재작년부터 저를 계속 콜링했어요. 30년 목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수레 선교사로 가신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 위기에 처한 이 학교에 오십시오. 오셔서 이 학교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거부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신학교가 네가 가야 될 선교지다, 그 한 말씀 듣고 제가 왔어요. 제가 이사회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를 총장으로 선임해 주시면 제 4년 임기 동안 봉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무보수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는 재정이 너무나 열악해서 청소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가 청소합시다 했더니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 제가 7시 되면, 제가 이제 집은 고양시니까요, 원룸에서 사는데요, 7시 되면 학교를 갑니다. 가서 아무도 없는 그 학교에서 6층부터 지하 2층까지 화장실 칸칸을 돌면서 청소를 제가 다 해요. 땀을 쭉 흘리고 청소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와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학생들이 자기 쓰는 강의실 청소하는 학생들 있습니까? 네, 저희 학교는 청소합니다. 총장이 그러니까. 네, 여러 교실이라든지 강의실 또 공간들이 그동안 재정이 열악해서 수리를 하지 못해서 막 모든 것이 수리할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장 다 가지고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금 겨울에도 우리 북카페를 지금 계단실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공정 90%. 내일부터 다시 일해야 돼요. 학교 돈 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처럼 와서 제가 설교를 하면 좀 주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제가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 돈으로 하면 자신들의 월급도 못 주면서 왜 공사하냐고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니까 제가 재료 사와서 제가 다 하고, 우리 여학생들 쉼터를 위해서 공간 하나를 제가 멋들어지게 꾸며줬거든요.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입이, 침대도 아주 좋은 매트리스 딱 해가지고 아주 좋게 해줬어요. 러그를 깔고, 그리고 빈팩 쫙 깔아줬더니 와서 정말 우리 여학생들은 잠시 쉬어야 될 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휴게실도 제가 지난 학기에 다 꾸며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와, 이것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목수일을 배우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을 제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 와서 총장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요, 너무나도 기뻐요. 제가 답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9시에 우리 강의가 시작되어지는데 8시 채플실에 우리 모입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지난 학기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울부짖는 기도,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요, 저는 제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 교수님들, 직원들, 우리 학생들이 와서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 경비실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장님, 지난 학기에는 우리 학생들과 교수님들, 직원들이 다 얼굴이 어둡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학기 들어서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 가운데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곳에 길이 있고 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길이 보이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 일이 있습니다. 실력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기도의 영성을 쌓아가십시오. 전공 분야에서 여러분 실력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될 것이고요,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공부를 지지리도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총장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 딸아이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요. 둘 다 연대를 나왔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정의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손다혜 선생이라고 옛날 유튜브도 좀 했어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이제 리뷰하는 닥터 은이라고. 지금은 안 합니다. 애 낳고 힘들어서. 사이 녀석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내과 의사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저 시골에서 공부 지지도 못하고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 자신을 저주하고 소망 없이 살아갔던 제가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더니 공부 제대로 못한 제가 영적인 실력이 되어서 30년 목회 잘 마무리하고 공동체 둘로 분립하고 그리고 신학교 총장의 사역으로 와서 학교를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석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 석 달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더라도 오벳에돔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단 석 달이라도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아비나답의 집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실력을 길러가겠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능력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수익만 나가게 용서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하나님 어려운 능력을 하여 주시고 이 젊은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위험한 능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로얄라의 스켈라 베올라데스 날라얄라의 스켈라 바비올라데스 갈라이스 알레베테스 카비올라이스 로얄라의 스켈라 라이스 롤라라라이스 롤라라이스 올레갈라이스 롤라라이스 네베테스 카라라이스 로헬라이스 랄랄라이스 랄라라이스 오켈라이스 로토열라이스 카라라이스 네베라이스 랄라라이스 올로열라이스 감사. 주여, 이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얄라의 세멜라야 알라야라의 엘라야라의 셀라야 오르르르르르르 알라야라의 주여 알라야라의 엘라야의 주여 주의 청년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젊은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젊은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 수기를 흔들로써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의 사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실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축복이 주여 이 젊은이들 속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메가 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선신을 모든 주의 종들과 젊은이들이 주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주 집회 중에 있는 우리 양승은 목사님 여기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셨지만 주여 더 능력 있게 더 아름답게 더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게 하여 주시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